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사 부부로 시작해서 둘 다 교장 선생님이 된 모범적인 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내가 만들어 주는 대로 음식 먹기. 두 번째는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 세 번째,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이 마음에 드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 먼저 남편은 이 세 가지를, 이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나마 잘 지켰는데 세 번째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남편이 한 번도 밥과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정말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음식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조금 더 좀 부하게 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 월급을 관리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내리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억울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일이 생기면 늘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 세 가지를 정했지만 한 가지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가정이 참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한 순간부터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면 그 차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라고 해놔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과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다 맡아주세요. 시작. 월급만 맡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죄가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뭐냐? 바로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도 하고 통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경험을 12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의 사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관과 이해의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벌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요, 행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함에 따라 행복도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하고 싶어서 수많은 방법과 길을 여러 번 시도해 봅니다.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변하는 것 같아도 순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바뀌고 수만 번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창조적인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상처로 느껴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아니라 그 사건은 나에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맡겨놓으면 정말 좋아요. 한 번씩 가다가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왜 많이 나왔냐고. 이렇게 지난달에는 왜 이번 때 이렇게 더 칠칠이 많냐고 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알아요. 여성분들은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맡아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맡아서 합니까? 안 해요. 왜요? 귀찮으니까요. 복잡한 거예요. 신경 쓰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맡기면 편해요. 뭐든지 맡기면 나는 정말 자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임하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혼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어디 식당에 가셔서 식사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혼자서 앉아서 식사하신 분 계신가요? 잘 못하시나요? 저도 잘 못해요. 혼자서 식당 가서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큰딸은 너무 잘해요. 혼자서 뭘 시켜 먹든지 혼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혼자 잘합니다. 머리도 좋고 열심도 있다 보니까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모이면 싸우기 시작하고 셋이 모이면 갈라지는 겁니다. 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장점으로 삼고 함께 연합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백이요, 이전의 고백과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설교를 하고도 전도를 하고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죽게 되고 당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사용하면 돼요. 그 통로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하고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끝까지 잘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놓쳐버리면 이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 화내 보십시오. 한순간 집에서요 후다닥 싸워보세요. 어떻습니까? 찝찝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그런 마음 생기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능력을 내가 잘 간직하고 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디 나가도 내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요 더 빨리 간섭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결단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바빠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바쁜 일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으로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주님, 나랑 같이 집에 들어가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간구하면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서 잘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